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제2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는지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가장 신앙의 기본은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해 보세요. 자기 부인. 성경에서 우리에게 신앙을 하려는 사람,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기본은 자기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 생각, 주관 이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믿으면 신앙이 올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신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는 건데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애써서 노력을 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바라지 아니하고 부처님을 바란다. 그건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에 살면서 북한의 김정은이를 바라고 있다. 이건 한국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간첩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내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해서 내 아내와 살면서 여러분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그리워하고 바라고 있다. 이건 결혼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이 또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수많은 생각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안에는 많은 계획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 것, 경험하신 것, 또 알고 있는 것, 그걸 확실하다고 믿으면 길이 없는 거예요. 신앙을 하려고 하신다고 하면 그래, 내가 봤지만 나도 틀릴 수 있어. 내가 경험은 한 건 사실이지만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하고 자기를 믿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신앙은 전혀 새로운 세계를 이렇게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확실해, 나는 정확해 라고 믿으면 그때부터 신앙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절망에서 어두움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겨야겠다.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기가 쉽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우리는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고 그냥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어지면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바닷가에서 만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보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마음 속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로마에 우리가 종살이 하는데 이런 예수님이라면 이분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면 우리나라가 참 자유를 얻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은근히 바랬죠. 그리고 한 부모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말하잖아요.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되거든. 우리 아들이 둘이 지금 당신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러니까 하나는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앉혀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던 그 제자들,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 부모들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 막 5천 명이 모이니까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모이는 겁니까? 그 예수님이 인정을 받고 세워질 때마다 그와 함께 하던 제자들도 은근히 이제 인정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 부모가 와서 하는 말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도록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건 나는 모른다. 아버지만 알지 내가 모른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마음에 크게 두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더러는 엘리야 또 에레미야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다. 그리고 목자를 치면 양떼들이 흩어진다. 너희도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거다.
제자들은 예수님 떠나면 돼야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자기도 뭐를 해야 되는데요? 아니, 부모들이 나서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정도면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마음에도 은근히 무슨 마음 들겠어요? 여러분 안 따라다녀 봐가지고 모르시죠? 여러분 마음에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전부 다 응답을 해줬어요. 그러면 무슨 마음 들까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겁날 게 없겠죠. 그렇죠? 기도하는 것마다 다 되면 말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뿌듯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아유야 저 친구 예수 믿으니까 복을 받는구나, 참 좋다, 나도 예수를 믿자, 자, 이런 사람도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요? 근데 갑자기 모두가 다 인정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너희들도 다 흩어질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지요? 아유, 무슨 소리입니까? 다 주를 버리고 떠나가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죽어도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죽음이 다가오면 내가 대신 죽더라도 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 정도 되면 저는 막 감동을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왜 우리 예수님은 내 진심을 이렇게 몰라주나?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을 딱 했어요. 결혼했는데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여보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그런데 당신도 분명 날 버리고 딴 사람한테 갈 거야.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이 말이야 왜 나를 못 믿나 하고 막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나는 이제 내 인생을 복음을 위해 드리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근데 내가 말하기를 형제 그 마음도 금방 변해서 교회를 대적할 거야. 이러면 어때요? 왜 우리 목사님은 믿음이 없을까? 말로는 강대상에서 늘 믿음을 가지라고 하더니 왜 우리 목사님은 의심을 할까? 나를 싫어하나? 왜 목사님은 나만 보면 맨날 이렇게 빼딱한 태도를 가지고 내 말을 듣나?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런 마음을 가질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는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 나 부인해. 너 2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로 올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걸 예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게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가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기다리실 이유가 없잖아요. 네가 나를 버려 3년 동안이나 내가 너를 데리고 다녔는데
너 그때 나에게 뭐라고 말했어? 나는 죽을지라도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안 했어? 그래놓고 네가 나를 부인해? 너 같은 사람은 내가 제자로서 받아들인 게 큰 실수야 하고 베드로를 외면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제자인 내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쫓아온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중심에서요. 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예?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고 나서 세상으로 살 마음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신 순간부터 믿음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고 복음의 이끌림을 받고 싶잖아요. 우리 교회 대학생들이 이제 부산 대형교회에 들어와서 살면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연락이 와요. 그럼 제가 이야기해요. 너 믿음으로 살 마음이 있냐? 목사님 저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와요. 들어와서는 1년 동안 나를 한 번도 안 찾아와요. 그 어느 날 제가 이제 딱 그 예배당 로비에서 만났어요. 누구세요? 하고 물어보면 저 교회에서 살고 있는데요. 제가 막 갑자기 화가 나지요. 아니 세상에 교회에서 살면서 왜 내게 한 번도 오지를 않았느냐고. 오려고 했는데 참 시간을 못 찾았다. 오려고 했는데 1년 동안 여기서 같이 밥 먹으면서 어떻게 제주도 좋지요. 안 그래요? 한 집에 살면서 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얼굴을 피할 수 있는지 그것도 참 재주가 뛰어나요. 자, 그 학생에게 물어봐요. 너 목사님을 거스리려고 여기 들어왔냐? 그럴까요? 아니에요. 적어도 내게 부탁을 할 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자기 어머니 도움을 빌리고 그 엄마가 안 되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 도움을 빌려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대학생이 되니까 마음을 정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그거 안 믿거든요. 한 사람도 그걸 지킨 사람이 없어요. 다 그 마음으로. 왜냐하면 여기 들어올 때 거짓말 하려고 들어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그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마음을 따라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데 그건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따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실제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베드로의 실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부인한 게 베드로의 실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게 여러분의 실제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처럼만 얌전하시면 뭐가 문제겠어요? 오늘처럼만 이렇게 진실하면 뭐가 문제겠어요? 여기를 딱 나가면 여러분도 다른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젊은 청년들, 처녀 총각들이 있는데 저는 볼 때마다 빨리 결혼시켜야겠는데 해가지고 제가 막 안달이 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목사님 결혼 좀 시켜주세요. 나이가 몇 살이니? 저 27이에요. 지금까지 뭐 하고 있냐? 빨리 와서 좀 보내달라 그러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 집에 있으면서 형제 자매들 마음 좀 쓰세요. 장가 좀 시집 좀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시키려고
하면은요, 다 마음에 그려놓은 신랑이 있어요. 마음에 그려놓은 신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 마음에 그려놓은 신부는 클레오파트라. 여러분, 막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사람을 모든 남자들이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가를 못 가지요. 얼마나 우스워요. 그러니까 자매들 마음에 다 자기가 그리고 있는 신랑이 있어요. 그런 신랑은 없어요.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절대 우리 엄마처럼 안 살고 싶어. 그런 사람은 꼭 저거 엄마 닮아가요. 고생하고 요거도 먹고 싸우고. 여러분, 세상에 결혼해가지고 안 싸운 부부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뭐 매일 화목하고 웃고 사는지 몰라도 저는요, 안 되더라고요. 33년을 살아봐도 안 돼요. 제 아내가 늘 말해요. 여보, 우리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신방 가지요? 8시. 알았어요. 저녁 내 이야기해요. 8시 가는 거 맞죠? 맞죠? 저는요, 왜 8시라고 말하느냐면 8시에는 절대 출발이 안 돼요. 제가 33년 동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시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8시 반에 가려고 하면 8시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8시라 그러면 제 아내는 막 그 전날부터 몇 시라 그랬죠? 8시. 그래가지고 막 8시 하는데 저한테 말을 해요. 여보, 아침에 좀 내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여유를 좀 달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8시. 그러면 제가 막 새벽 기도 때부터 이제 콧노래를 불러요. 8시입니다. 8시입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여러분은 잘 되시죠? 이게 진짜 단 한 번도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목사님, 참 저희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아, 나는 78이 되도록 안 되는데 자네 나이가 몇이라고 그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냐. 그래서 너를 버리라는 거야. 원래 그게 여자의 매력이야. 늘 된다고 하면서 짜장면집하고 가까워가지고 출발했습니다 하고 출발했는데 짜장면이 와야 안 와요? 와나?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아니 왜 짜장면 안 되면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금방 그 문 앞에 도착할 텐데요. 그리하고 30분이 걸려요. 그리하고 금방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를 믿어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못 섬기는 것보다 잘 섬기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교회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게 뭐가 나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우리 학생들이요. 근데 믿음으로 살려고 들어왔는데 믿음으로 사는 학생이 없어요. 진짜예요. 다 여기 들어와서 처음에 하루 이틀, 한 주, 2주 조금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마음이 변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자기 삶을 사려고 하고 자기 삶을 터치하면 교회를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늘 말을 해요. 너하고 나하고 여기에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4년이다. 4년 이후에는 너는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여기를 떠나야 된다. 나는 4년 뒤에 네가 이 교회를 떠날 때 성도들이 고맙고 목회자들이 고맙고 하나님이 감사하기를 바라는 게 내 바람이다. 저는 그래서 네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네 시간을, 네 인생을 여기 있는 동안에는 교회에 맡겨야 된다. 안 맡길 것 같으면 일찍이 여기에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 부모들은 뭐라느냐면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맡기죠.
근데 엄마 말은요,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얘들은 엄마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물어봐요. 너를 내게 맡겨라. 그러면 네가 믿음이 없어도 문제가 없다. 이끌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맡긴다고 하고 들어와가지고 1년 동안 제 앞에 안 나타나요. 어쩌든지 막 피해가지고 눈에 안 보이려고. 그러면 이끌어 줄 수가 없잖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오직 의인은 무엇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그래 맞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자기가 믿음으로 사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믿음을 실패해요. 성경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살게 하실 분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죄가 있었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망을 지불하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로 물든 나를 예수님하고 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예수와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나도 못 박힌 걸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은 없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없는 거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가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 삶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니 그러면 내가 없으면 우리는 뭐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긴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 실패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아놓고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면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럼 마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안 돕는 것처럼 어려우면 그래 내가 예수 믿어도 어려움도 해결이 안 되네?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 하고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돼야 해요. 하나는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주관, 내 판단, 내 결정 그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구원받고 와서 집사가 되면 그 주관이 더 뚜렷해져요. 장로가 되면 그 주관이 더 뚜렷해져요. 여러분 목사가 되면 그 주관이요 하나님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타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타락을 한다는 말은 살인하고 간음하는 그런 타락 말고 진짜 무서운 타락이 뭐냐면 목회자가 자기는 영적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신령하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신령하니까 성도들 위에 있어야 하고 성도들을 지시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이러니까 그 마음이 높아져서 교회를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떠났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걸 알면 금세 하나님이 그 마음에 복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함께 복음을 전했던 김상수 목사님이라고 계셨잖아요. 이 목사님이 몽골에서 한국에 이제 선교를 하시다가 그만두고 한국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계속 이 선교사님 마음에 뭐가 있었느냐면, 왜 내가 몽골에서 한국으로 쫓겨나와야 되느냐. 자, 우리도 그걸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말씀도 못 전하시고 직장을 다니셨어요. 그 정수기 필터 바꿔주는 직장을.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저 장승포로 가셨잖아요. 가시기 전에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목사님, 여기 오셔서 목사님 마음을 어떻게 바꾸신 겁니까? 하고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막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사실은 목사님께도 말을 안 했는데 웃지 못할 일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부산으로 왔는데 그까짓 거 뭐 직장 하나 못 잡나, 자기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또 이 목사님이 나이도 드셨는데 얼굴이 아주 동안처럼 보이잖아요. 자기는 뭐 젊고 어디를 가든지 직장을 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오자마자 여기 용호동에 인력시장을 가셨대요. 자기는 젊으니까 딱 인력시장에 가면 그 업자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뽑아갈 줄 알았는데, 새벽 4시에 가서 기다렸는데 6시가 돼도 자기를 아무도 안 뽑아가더래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하고 6명이 남았는데 다 뽑혀가고, 아침 6시에 이거 안 뽑혀가면 다시 이제 교회로 가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뽑혀가겠지 보니까 전부 다 뭐 60, 70 이런 할아버지들만 남아있고 자기만 딱 젊은 사람이 있길래 자기를 뽑을 줄 알았대요. 근데 그 업자가 딱 와서 이렇게 둘러보더니 이 김상수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당신은 딱 사고 칠 사람이다. 아니, 세상 이름도 안 물어보고 일도 한번 안 시켜보고 자기를 보더니 당신은 우리 그 작업장에 가면 딱 사고 날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더래요. 아니 말이야,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고 내 이름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일하는 것도 한번 안 보고 나를 어떻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으로 왔대요. 세상이 말이야,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몰라주나. 그래가지고 다음날 4시에 또 간 거예요. 또 갔는데 6시까지 아무도 뽑아주는 사람이 없더래요. 또 이제 이번에는 4명이 남았어요. 보니까 또 이제 그 막 쩔뚝거리고 이런 사람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다 나이 들고. 이번에는 뽑혀갈 것 같은데, 또 어떤 그 업자가 딱 오시더니 김 목사님을 딱 보시더니 하는 말이, 당신은 딱 사고 칠 상이라는 거죠. 너무 화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난 죽어도 노가대는 안 한다. 자기가 그때 이제 내가 진짜 나는 신령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는 모든 곳에는 사고를 내는 사람이구나. 그때 자기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제 뭐 노가대는 그만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교차로 보니까 그 정수기 필터를 교환해주는 사람 모집하는 데가 있더라는 거죠. 이거 못하겠나 그래가지고 필터 교환하는 데 가서 배워가지고 정수기 이제 필터 교환해 주는 대로 이제 직장을 다녔어요. 다니니까 낮에 집에 가면 누구만 남아 있어요? 부인들만 있잖아요. 근데 얼굴이 이렇게 예쁘장한
사람이 이제 필터를 교환해 주러 오니까 또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목사님을 아주 좀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처럼 모두가 싫어하는 거니까 필터기를 교환하러 가면 한 집도 막 고마워가지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등급을 올리는 게 있대요. 잘 교환을 받았습니까 하고 이렇게 체크를 하면 등급이 올라간대요. 근데 한 집도 다시 오라고 하는 집이 없는 거예요. 왜 멀쩡한 아저씨가 이쁘게 생겨가지고 왜 와서 웃으면서 이걸 가느냐라는 거죠. 자기는 진짜 막 이거라도 잘 해가지고 필터를 교환해 줘서 진짜 막 교회에다가 지금 왔노라 싸웠노라 내가 진짜 이렇게 어려움을 이기고 내가 믿음으로 뛰어넘었노라 하고 말하고 싶은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필터 회사에서 와서 당신 우리 회사 좀 나가주면 안 되냐. 너무 컴플레인이 많다.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내가 얼마나 잘 갈아줬는데 그건 안다. 근데 모든 아줌마들이 싫어한다. 우리는 이거 아줌마들 대상으로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내한테 이실직고를 하러 왔더라고. 목사님, 사실은 제가 여기 와 있어도 나도 저 강대상에 서면 아유 임민철 목사만큼 설교 못하나 늘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노가대판에 가서 쫓겨날 때는 화가 났대요. 근데 정수기 회사 가서 이제 쫓겨날 때는 자기 마음에 내가 왜 그때 당신은 사고 칠 상이다. 내가 왜 그 말을 못 들었던가. 그러면서 처음으로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어요. 새벽에 왜 오셨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 저요 밖에서 안 살고 교회 어디 조그만한 방 하나 줘서 교회에서 좀 살도록 해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아니 그 직장 잘 다니시고 그러시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선교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내가 사고 치는 사람이다.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사고를 낼 만한 사람이다. 그 마음을 자기는 가져본 적이 없대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잘하면 되지. 그 마음이 있으셨대요. 그때부터 저와 제 아내가 우리 목사님에게 방을 하나 마련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화장실 딸린 여기 우리 이제 건물 우리 뭡니까 뒤쪽에 보면 2층에 개인 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를 목사님 부부에게 쓰라고 주니까 막 우시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나는 무얼 해도 사고를 내는 사람인데 내가 이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마음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본인이 잘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걸 누가 알아요? 안 그래요? 써가지고 다닙니까? 나는 잘난 사람이 하고 써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에 있으니까 겸손하고 말 잘 듣고 잘 따르고 하지만 여러분 장사를 하시는 분은요 손님이 자기 집에 딱 들어올 때 살 사람인지 안 살 사람인지를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살 사람한테는 쌀쌀맞게 한대요. 왜냐하면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근데 살 사람한테는 막 외교를 부린대요. 여러분요 사람들도 그런 걸 아는가 봐요. 이 사람은 받아주면 사고 칠 사람이다. 저는요 제가 그런 사실을 잘 몰랐던 사람. 저는 막 열심히만 하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될 줄 알았어요. 요한복음 2장에 성전에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죠?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소를 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쫓아냈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내 집을,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냐 하고 다 쫓아냈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2장의 그 대목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2장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성경에 시편 69편에 적힌 내용인데, 주의 전을 향한 열심히 나를 삼킨다. 그러니까 왜 그들이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양이나 소를 팔게 됐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누가 가지고 와야 돼요? 제사를 드릴 사람이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어느 게 좋은지, 양이나 소에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가 살펴봐야 되고, 살펴보다가 데리고 왔는데 제사장의 눈에 흠이 있으면 제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제사장 앞에 가면 흠이 있으면 제물이 안 되니까 조금 더 좋은 제사, 한 번에 드릴 때 완벽하게 드리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조금 내가 준비하는 것보다 제사장이 준비해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건 제사를 드리기로 좋은 제물 해가지고 정해 놓으면 나는 돈만 가지고 가서 사면 얼마나 편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겠죠. 근데 그게 변질이 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소굴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말하기를 주의 전을 향한 열심히 나를 삼킨다. 여러분이 교회를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좋은 뜻에서 하는 거예요.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 물건을 모아서 물건값을 모아가지고 누구를 섬긴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가 점점 조금씩 용납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물건을 팔게 돼요. 이런 게 왜 이제 교회에 무리가 되냐? 물건을 팔다 보면 이제는 왜 저 사람은 파는데 나는 못 팔게 하냐? 내 물건도 팔아주라, 내 물건도 팔아주라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러 사람 물건을 팔아줘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샀는데 물건이 안 좋은 사람이 나와야 안 나와? 나와. 그러면 왜 교회가 도둑질을 하냐? 교회가 왜 사기를 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도들이 장사를 하시는 분, 물건을 소개해 주는 분,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땅을 소개해 준다, 집을 소개해 준다. 어떤 사람은 집 소개해 주면 좋지요. 근데 소개해 준 집이 갑자기 집값이 내려버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왜 이런 집을 소개해 줬냐? 갑자기 집값이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왜 저런 집 소개 안 해주고 왜 저 사람한테 소개를 해줬냐? 그러니까 좋은 뜻에서 성도를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그 일이 성도들 간에 이간을 만들고, 여러분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툼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인 줄 아세요?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을 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산 집이 집값이 내리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입히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고, 집값을 내가 산 집이 집값이 오르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구나 그러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형제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뭐 하라고요? 알고 계시네. 성경에 형제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받을 마음을 갖지 말고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돈 빌려주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은 공짜로 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왜 빌려줘요? 내가 여러분 내 아내는 항상 날 보러 그래. 여보, 내한테 돈 좀 빌려줘요. 진짜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꼭 갚는다 그래요. 단 한 번도 갚은 적 없어요. 내 딸이 와가지고 말해요. 엄마, 그러지 말고 아빠한테 달라고 해. 왜 자꾸 빌려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도 다 갚을 거야. 아빠가 뭔 돈이 있어. 갚을 거야. 그리고 싹 가져가서는 언제 내가 당신한테 빌려갔어요. 이렇게 말하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부부가 돼가지고 갚으라는 말을 합니까? 하면서 이제 딱 시침 이를 때. 여러분, 제가요, 만약에 내 아내한테 돈을 빌려주고 장부에 적어가지고 이자 계산해가지고 안 갚으면 고발하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형제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돈을 거래하거나 땅을 거래하거나 집을 거래하거나 물건을 거래하거나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시되 절대로 받을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이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나중에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유영서 장로한테 돈을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장로가 돈을 안 갚습니까? 그게 장로입니까? 그러면 저는 절대로 빌려준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하실 거예요. 왜 그걸 빌려줬냐고. 내가 빌려주지 말라 그랬는데. 유영서 장로님만 돈을 안 갚은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다 돈 갚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빌려주지 마세요.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저한테는 더더욱 빌려주지 마세요. 생긴 걸 보세요. 저는요, 절대 돈을 빌리면 갚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빌리지도 않고 여러분 빌려주지도 말아야 돼요. 알았어요?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자매야, 내가 돈이 1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빌려주지 말고 그냥 주세요. 그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줘야지. 안 그러면 아예 거래를 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을 보고 땅을 뭐 좀 빌려달라 그러면 줘요, 줘. 그냥. 그러지 않고는 절대 빌려주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다가 무엇을 심으려고 하느냐? 내 열심, 내 의지, 내 수고를 받으려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시느냐?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마음은 있지만 우리의 것을 받을 마음은 없어요. 아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을 받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더 좋은 예배, 더 좋은 예물, 저는 그래서 장로교를 다닐 때 돈도요, 진짜예요, 헌 돈을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는 줄 알았어요. 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서 쭈그러진 돈을 드렸다고 막 뭐라고 하길래, 제가 진짜 쭈그러든 돈은 대리미로 데려가지고 제가 성경책 안에다가 미리 헌금할 걸 딱 꼽아가지고 빳빳한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안 그러면 은행에 가서 돈을 받고 똑같은 1,000원짜리라도 바꿔가지고 가서 그렇게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저는요, 이 마태복음 21장에 포도원 농부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이번 CLF 말씀 때 여러분도 다 같이 들었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많이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왜 사역을 하다가 망하게 됐는가? 내가 왜 선교를 하다가 실패하게 됐는가? 나는 왜 사역자로서
내가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제가 이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듣는데 제가 이번 주간에 목사님하고 이 마태복음 21장을 3번을 간증을 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이렇게 두드려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포도원 농부가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후를 두르고 망대를 세우고 즙자는 구유를 만들어 놓고 포도를 수확을 하는데 농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농부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서 이제 싹스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농부잖아요. 근데 주인이 어느 날 농부를 불러서 하는 말이, 내가 이 포도원을 잘 가꾸어 놓았는데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나를 보고 좀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먼 나라에 가가지고 왕의 명령을 수행을 해야 된다. 내가 이번에 떠나가면 아마 그냥은 돌아오지 못하고 몇 년은 걸려야 될 텐데 내가 이 포도원을 그냥 묵힐 수가 없으니까 자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고 내가 떠나가고 싶다. 내가 이 포도원을 공짜로 줄 수는 없고 포도원에서 조금의 소출을 나에게 주고, 자네 그동안 어렵게 살았는데 이 포도원에 나온 수확을 전부 다 자네를 위해서 사용해도 된다. 성경에도 없는 말인데 목사님은 연기를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포도원 농부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소작을 하시고 살았어요. 소작을 하시면 사람들이 농토를 빌려줘요. 농토를 빌린 값으로 거기에서 나온 소출의 절반을 가져가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주인하고 농사 짓는 사람하고 많이 나누는 사람은 절반을 나눠요. 그러면 주인이 75%를 가져가요. 좀 적게 나누는 사람은 20%를 가져가고 소작인에게 30%를 줘요. 그럼 소작인은 그 30%를 가지고 농약 사야지요, 씨앗 사야지요, 자기 수고비를 해야지요. 그러면 농사 지어가지고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농토가 없는 우리 아버지는 그 소작을 못할까봐 그 주인집에 가서 막 애원하듯이 일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어려서부터 많이 봐왔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이 농토를 맡았다면, 이 포도원을 맡았다면 어떻게 하시겠나? 얼마나 고마워하셨겠어요. 주인이 75%를 가져가던 걸 역전을 해가지고, 여러분, 농부에게 75%를 주고 주인이 25% 세를 받아간다면 누가 그 포도원을 온 마음으로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들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우리는 주인에게 고마워해야 돼, 감사해야 돼 하고 농사를 지었겠죠. 근데 주인은 1년이 돼도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시고 농부가 와서 소출을 달라고 해서 받아가는 거예요. 첫 해는 감사함으로 줬어요. 둘째 해도 감사함으로 줬어요. 여러분, 셋째 해가 되고 넷째 해가 되니까 어느덧 포도원에 대한 애착이 많아져요, 안 많아져요?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이 마치 누구 거와 같아요. 왜? 그 일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주인이 해년마다 종을 보내서 소출을 받아가는데 이제는 점점 그 소출도 어때요? 맞아요. 아까워지는 거예요. 아까워지는 마음이 한 해가 되고 두 해가 되니까 이것들은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받아가네. 근데 받아가는데 태도가 별로 왜 이래? 받아가는 주제에 말이야 좀 공손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안 받아가고, 이제는 고마움이 바뀌어가지고 종들이 자기에게 어떤 마음으로 받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도
구원받을 때는 얼마나 감사했어요. 나는 이제 죽어도 소원이 없다. 내가 지옥을 안 간다.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교회를 오셨잖아요. 감사했잖아요. 안 그랬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구원받고 시간이 조금씩 지나니까 어때요? 나도 포도원 농부처럼 마음이 변질돼 가더라고요. 아내를 주신 게 감사하고 자식을 주신 게 감사하고 감사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마음이 변질돼 가는 걸 봤어요.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포도원 농부가 어떻게 주인의 아들을 죽일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농부는 절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농부가 딴 사람도 아니고,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이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에요. 근데 3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포도원 농부가 이게 본 마음인 것 같아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포도원이 누구께 돼버렸어요? 자기께 돼버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상속자다. 죽이고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왜냐하면 주인은 지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주인 안 올지도 몰라. 우리 주인은 그대로 그냥 거기에서 그 나라에 머물지도 몰라. 그러니까 농부들이 말하기를, 이는 상속자다. 이 사람이 모든 걸 물려받을 사람이다. 이 사람을 죽이자. 그리고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래서 아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요, 그냥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얻었는데 어느덧 우리가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어느덧 우리 마음에 교회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게 더 편한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게 훨씬 더 편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많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포도원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만약에 그 주인이 그 포도원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군대를 보내서 멸한다고 했어요.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다 빼앗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자에게 주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구원받고 정말 가난한 집에서 어렵게 살다가, 제가 데모도 하고 정부를 비난하고 사회를 비난하고 제가 그렇게 살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 구원을 받고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저는 죽음이 아깝지가 않았어요.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너무 오랫동안 죄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내 열심으로 내가 주를 섬기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교회 말고는 어디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저는 구원을 받고 제 아내랑 결혼을 하고도 우리들은요, 어디 가서 외식을 한번 해본 기억도 없어요. 놀러를 가본 기억도 없어요. 매일 교회 가서 살았어요. 우리 장모님이 올해 92세인데
우리 장모님이 매일 절 보러 그랬어요. 너 미쳤다고. 땡전 한 푼 없는데 매일 교회 가서 있으니까 우리 장모님이 채소 장사를 하셨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92세라서 몸을 못 움직거리시고 침상에만 누워 계시는데 눈이 잘 안 보이세요. 그래도 제 목소리가 들리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시간 내서 장모님 찾아가서 좀 뵀는데 우리 장모님이 내 손을 잡고 제가 있는 내내 내 손을 이렇게 비벼요. 왜냐하면 장모님하고 저하고는 우리 집사람은 딸인데도 별로 그런 친근감이 없어요. 저는 막 사위인데 우리 장모님하고 평소에도 막 안고 옆에 앉아서 우리 장모님 딴 사람은 다 가라 그래요. 그리고 너만 여기 내 옆에 와서 앉아 있으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둘이서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우리가 너무 미웠지요. 그러니까 미쳤지, 미운 게 아니고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네가 뭐 미운 게 아니고 너들은 미쳤어. 오직 교회, 예수. 난 그래서 너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근데 지금은 네가 제일 좋다. 왜냐하면 구원 받으셨죠. 진짜 어디에도 어머니가 못하실 말을 다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우리는 너무 복음이 좋아서 교회밖에 몰랐는데 이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면 되는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내 진짜의 모습이 아니고 나는 교회를 거스리고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란 생각을 저는 못했단 말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의 위치에 서고 나니까 내가 지나온 시간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하는 것이구나. 내가 오늘 서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신령하거나 영적이거나 여러분보다 나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시간에 내가 설교 잘하네, 내가 좀 영적이네, 아이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왜 이렇게 육신적이야 이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 정말 영적이야? 그러면 내가 너 안 도와줘도 되겠네. 그러면 그 즉시로 저는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무시하게 되고 함부로 대하게 되고 어쩔 수 없습니다.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괜찮다라는 마음이 들면 제일 먼저 여러분 주위가 불편해져요. 아내가 불편하고 아이들이 불편하고 교회가 불편하고 목회자들이 불편하고 여러분 오늘 마음을 더듬어 보세요. 오늘 교회를 못 나오시고 계시는 성도들 마음을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왜 그런 마음이 찾아옵니까? 진짜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구원을 받을 때 말입니다. 주님이 감사하고 복음이 크고 놀랍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그 마음이 바뀌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도원 농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농부가 고마웠어요. 주인을 위해서 자신을 다 드려도 감사할 마음이었던 농부가 어느덧 그 포도원이 누구께 돼 있어요? 자기께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것이 돼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돌아서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제 어느덧 교회가 조금씩 불편해지는 거예요. 제가 서울 양천교회에 있을 때 한 형제가 있었어요. 이 형제가 어제 양천교회 목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그 간형제라고 압니까? 예, 잘 알지요. 목사님 전화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전화 한번 할게요. 번호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이 형제가 80대신 노모를 모시고 36이 되도록
결혼을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 갔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연립 아파트에 2,500만 원짜리 연립 아파트에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20평짜리 아파트예요. 조그만한 데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장가도 못 가고, 누가 어머니 80대 노모를 남자가 모시고 있으니까 시집 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형제, 그러지 말고 네가 결혼을 하려면 이 집에 있지 말고 어머니를 모시고 아파트를 하나 사라. 목사님, 2,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아파트를 삽니까? 왜 아파트를 못 사냐? 그러니까 막 욕을 하더라고요. 내가 구원받고 교회를 따라왔는데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됐다고. 응? 지금까지 말이야 계속해서 뭐 아파트 살 필요 없다고 하더니 왜 갑자기 아파트 사라고 합니까? 그 있는 돈 없는 돈 다 연보하고 이제 돈 2,500만 원 가지고 서울에서 어떻게 아파트를 사느냐고. 아니 그러면 왜 2,500 가지고 부산에서는 사는데 서울에서는 못 사느냐고. 목사님이 한번 사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아파트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그때가 마침 1999년도에 IMF가 터져가지고 우리나라에 전례 없는 30년 론을 빌려주는 시기가 2000년, 2021년, 2001년 그때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파트를 담보로 90%까지 담보를 빌려줘요. 정부가 이제 막 나라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자기가 꿈이 있는데 1억짜리 아파트만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1억 그거 어렵지 않다. 그래가지고 은행에 가서 이제 30년 론이니까 1억 30년이니까 뭐 돈 들어갈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담보 90%까지 내주니까 여러분 1억이면 9천만 원을 빌려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500만 원 가지면 집 사요 안 사요? 사고 말고지요.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딱 샀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오는 거예요. 아파트가 있으니까 여자가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너무너무 잘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IMF가 금방 풀렸어요. 2004년도에. 그러니까 1억짜리 아파트가 3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3억을 팔아가지고 6억짜리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돈 2,500이 얼마가 된 거예요? 이게 100배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냥 그날로부터 교회를 안 나온대. 그날로부터. 웃지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 교회 거기 옆에 장동훈 장로님이라고 있었어요. 우리 양천교회. 이 장로님은 IMF가 와가지고 장로님이 수출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상가 하나가 여러분 10억씩 하던 상가가 1억으로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회사가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 된 거예요. 내가 장로님 보고 장로님 남들은 위기를 기회라고 말을 합니다. 장로님 어차피 10억 가지고 있다가 지금 완전히 가격이 내려와가지고 1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 다 잃어봐야 10억을 잃는 건데 그렇죠? 다 잃으면 10억을 잃는 거잖아요. 장로님 돈 2억을 빌릴 수 있습니까? 빌릴 수 있죠. 어차피 망한 건데. 그러면 장로님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2억을 빌리세요. 그래서 지금 있는 가게 하나 두고 10억짜리 가게가 1억으로 내려왔으니까 완전히 망했죠. 그 나머지 가게도 1억으로 다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내려왔죠. 그래서 2억을 빚을 내 가지고 그 가게 2개를 더 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난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 망했으면 됐지. 내가 또 어떻게 망합니까? 아니 그래 봐야 12억밖에 안 망한다.
어차피 망할 거. 그럴까요? 그럴까요 말 거야가 아니라 이거 만약에 오르면 나랑 반 나누자 대신에. 나 오르면 뭐 목사님한테 나눠주고 말고죠. 그래가지고 진짜일까요 해가지고 그 10억에서 1억으로 내려온 가게 3개를 샀어요. 2년 만에 가게가 다시 10억이 된 거예요. 하나당 10억씩이요. 그러니까 돈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집 짓고 다 부자가 된 거예요. 그 장로님을 보고 내가 아파트를 하나 사라고 그랬는데 3억에 샀는데 12억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장로님은요, 그날 이후로 자기가 번 돈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교회 땅을 사는데 연보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내 돈이 아니다. 나는 원래 1억밖에 없었던 사람이다. 교회가 나에게 길을 열어줬다. 그걸 보니까 아들이 2명 있는데 이 아이들이 완전히 교회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업을 그때보다 10배는 더 크게 했는데 매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시더라고요.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똑같이 어려웠는데. 여러분 마음 안에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신앙은요, 내가 잘한다고 믿으면 결국 그 마음, 내 열심, 내 의지, 내 노력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라 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의지로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때는 내가 대적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의 결과가 좋아도 역사가 일어나도 여러분 마음에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마음이 남아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21편에 말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는 왕인데도 늘 마음에 나는 살인자야. 나는 남의 아내를 빼앗은 사람이야. 나는 죽어야 마땅할 사람이야. 다윗은 그 마음이 있으니까 왕 위에 있으면서도 그는 누구를 바랍니까? 하나님을 바라더라고요. 자기의 힘이 왕 위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믿었다는 거죠.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염소 새끼 한 마리, 암염소 새끼 한 마리 찾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사울은 뭐예요?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결국 그 사울은 자기도 망하고 자식들도 망하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삶이 필요한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2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마음, 그게 좋은 마음이든지 나쁜 마음이든지 그걸 믿지 마십시오.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은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린 것이다. 여러분 좋은 마음이 올라와도 좋다고 믿지 말고 나쁜 마음이 올라와도 나쁘다고 믿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음란한 마음이 올라오면 그래 맞아 난 이런 마음 갖지 말아야 돼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 내가 이 마음 금하려고도 하지 말고 따라가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해요.
여러분 마음에 좋은 마음이 올라와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싶어. 그거 믿지 마세요. 그런 마음 베드로도 가졌는데 예수 부인하잖아요. 내 속에 주를 향하고자 하는 이 마음도 주님이 주셔야 해.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하고 주님을 바라고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갈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었는데 그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열심을 냈던 사람들, 지금 교회 없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준다고. 아니요. 여러분과 저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 여러분의 열심과 의지와 각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 안에 은혜를 입고 오래오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마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신앙의 기본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